기도하겠습니다. 잠자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축복하시고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지금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또한 교회적으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환난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로 9절 말씀 대독합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칭호하여 가로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천리마보다 백리이다, 백락이다, 천리마보다 백락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저도 은혜 받고 우리 성도님들도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고사성어에 백락일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락은 사람 이름이고 일은 처음이며 고는 돌아보다. 그러니까 백락일고라는 얘기는 백락이라는 사람이 한번 쳐다본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중국 주나라 때 백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명마를 고르는 아주 전문가라고 합니다. 하루는 길에 가다 보니까 소금가마를 나르는 말이 있는데 아주 앙상하고 아주 지쳐 보이는 그런 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명마 중에 명마예요. 아니 진짜 천리마와 같은 그러한 명마입니다. 그래서 이 백락이라는 사람이 하도 슬퍼서 이 명마가 소금 가마를 끌고 있으니까 자기 옷을 벗어서 말에게 덮어줬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말이 자기를 알아주는 백락을 보고 슬피 울었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후 이 소금 장수는 그 명마를 시장에 내다 팔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도대체 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락이라는 사람을 찾아오게 됩니다. 내가 이 말을 시장에다가 팔고 싶은데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는다. 당신이 한 번만 우리 말을 쳐다봐주고 우리 말을 한번 쓰다마 줘라. 뭐 그 얘기 듣고 이 백락이 말시장에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백락이 어떤 말을 쳐다보나 하고 궁금증을 가지겠죠. 그런데 이 백락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소금가마를 나르는 말을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자 갑자기 사람들이 사지 않는 이 말을 10배 이상 돈을 주고 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 아무리 귀한 말일지라도 천일마일지라도 백락을 만나지 못하면 그냥 아무런 쓸데가 없는 그런 말로 전락하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같이 여러분과 사울에 대해서, 사울의 열등감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열등감이라는 단어는 우리 삶을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파괴하는 주범입니다. 열등감의 모습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것이 질투심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우울증으로, 때로는 폭력적으로, 때로는 상대방을 비방하고 자기 비하인 자포자기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이 뛰어넘어야 할 것이 하나가 있다면 바로 열등감입니다. 부부는 한순간의 시기심, 한순간의 질투, 그걸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을 망쳐버리는 사울왕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로 7절을 보면 무리가 돌아올 때 개선장군들이죠.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의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 나와서 노래하며 춤을 추고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여인들이 뛰놀며 청하여 가로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더라. 뭐가 문제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러자 순간적으로 사울이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아니, 나보고 천천히라고 다윗을 만만이라고 하니 이 사울이 순간적인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울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강한 질투심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자기 장점을 파괴시킵니다. 18장 9절에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이 말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말에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은 나라밖에 무엇이냐. 무슨 얘기죠? 엄청난 열등감이에요.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부하 장소가 자기가 훨씬 더 전공을 세울 수 있죠. 그러나 부하 장소예요. 다윗은 왕이 되려고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골리앗의 분노를 느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운 것 뿐이에요. 근데 사울은 뭘로 봤어요?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그 얘기 순간에 어떡하죠? 좌절감, 열등감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무엘상 9장 2절을 보면 가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니라. 무슨 얘기예요? 사울도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울도 장점이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께 왕으로 지목받아서 기름 부어서 왕이 됐던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27절 보세요. 9장 27절.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요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합니까? 나는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요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가문의 사람인데 어찌 나보고 왕이 되냐.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열등감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열등감에 쌓일 때 자기의 장점이 파괴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왜요? 열등감의 한 종류가 질투와 시기죠. 열등감이 혹시 사람마다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나를 돌아보는 계기, 내가 회복되는 계기, 내가 더 열심히 하는 계기가 돼야 되는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나 극한 시기심, 극한 질투심은
우리의 인생을 망치게 되고 마치 블랙홀과 같이 나의 모든 장점을 다 쓸어담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강한 질투심이 일어날 때 개인의 생활을 파괴시킵니다. 강한 질투심이 일어날 때 개인의 생활을 파괴시킨다. 18장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더라. 오직 사울은 다윗만 보는 거예요. 어떻게? 저게 혹시 반역을 하지 않을까? 저것이 어떤 게 사람들과 연합하여 나를 해야지 않을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뭐만 봐요? 다윗만 주목하였더라. 이 질투심은요, 하루 종일 그 상대방만 쳐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것만 쳐다보는 거예요. 열등감에 사로잡히면 자기 개발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성도님, 구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주야로 누구만 봐요? 주야로 하나님만 묵상해야 되는데 주야로 다윗만 묵상해요. 좋은 점을 묵상해요? 아니, 어떻게 하면 그의 약점을 찾아낼까? 어떻게 하면 반역을 찾아낼까? 어떻게 하면 그의 잘못된 것을 찾아낼까? 주야로 다윗만 주목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강한 질투심의 결과, 세 번째는 개인의 심령, 마음을 파괴시킵니다. 18절 8절 다시 한번 봅니다.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사에스게는 만마를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다윗이 노리는 것은 내 왕자다. 스스로 물어보고 스스로 대답한다. 자문자답. 열등감에 가장 잘못된 게 자문자답. 스스로 물어보고 스스로 대답하는 거예요. 이게 열등감의 함정입니다. 이게 질투의 함정입니다. 이게 시기심의 함정입니다. 자문자답. 저가 이제 더 무엇을 구하겠냐? 물어봐요. 이제 다윗이 더 구할 게 뭐냐? 골리앗을 죽였으니 더 크게 구할 것이 뭐냐? 내 왕자밖에 더 있겠냐? 다윗은요, 사울의 왕자를 노리기 위해서 골리앗과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에게 대해서 분노를 느꼈을 뿐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18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이 이튿날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가운데서 야려하는 고로, 야려하다, 소리를 지르다, 괴성을 지르다 뜻이에요. 다윗이 평소와 같이 손으로 소금을 탐 때 사울의 손이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열등감의 결과가 뭐예요? 파괴예요. 사람을 해하게 됩니다. 저만 없으면 내가 1등인데 저만 없었으면 내가 승진하는데 어떻게 해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창을 던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2번이나 그 경우에 피하게 되죠.
성도님, 야고보서 3장 14절로 15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열등감이죠.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죄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 다시 말해서 열등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 마귀로부터 온 거란 말이에요. 각종 시기, 질투,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강한 질투가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강한 질투가 일어날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요? 첫째는 자존감을 가져라. 항상 자존감. 내 스스로 괜찮다는 자존감. 이거는 다시 말해서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기 것을 개발하라. 열등감이 올 수 있어요. 사람은요. 순간적으로. 시기가 올 수도 있고 질투가 올 수도 있습니다.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게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지만 연약한 우리에게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중요한 게 내가 가져야 할 게 뭐다? 평상시의 자존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올 때 것들을 개발하라는 거죠. 자기 것들을 개발하라. 왜 열등감이 오죠? 내가 가지지 못하는 것을 남이 가졌기 때문에 열등감이 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죠? 시기심이 나고 질투심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지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질 수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가지지 못한 것이 있을 수 있다. 내가 저가 가진 것이 없다면 저 역시 내가 가지는 것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을 최대한 개발하시고 활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탁월성은 참 좋은 것인데 탁월한 것이 늘 쓰임받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성악가 가수 중에 한 분이 조수미 씨라고 있어요. 아주 세계적인 성악가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특별한 무대만 있을 때 노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교회의 성가대에는 조수미 씨보다 아주 못하지만 매주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조수미 씨는 매주마다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탁월하지만 매번마다 그 목소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큰 무대가 있을 때만이 그 목소리를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교회 성가대에서 매주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탁월한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탁월한 것이 날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귀한 그릇이 있을까? 좀 비싼 그릇. 근데 비싼 그릇은 어디에 놔두죠? 찬장 깊은 곳. 어둠컴컴한 찬장이에요. 언제만? 특별하게 쓰임받는 것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밥그릇, 국그릇, 반찬 담는 그릇 언제 써요? 매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해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열등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전환시켜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전환시켜라. 다시 말해서 질투하는 마음에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누군가 나보다 탁월하다면, 그가 나와 친분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칭찬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야, 너 참 이런 게 있으니까 참 보기 좋다. 아유, 대단하십니다. 진심으로 격려해 주세요. 에너지를 전환시켜 주세요. 칭찬을 아끼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일 사울이 다시 골리앗을 죽이고 자기한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마를 돌렸을 때, 맞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다윗은 용맹한 자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하면서 같이 다윗 만세를 불렀다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사울의 삶은, 사울의 역사는 분명히 바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변해야 될 것이 뭐죠? 우리 주변에는 예수를 믿던 예수를 믿지 않던 나보다 탁월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물론 여러분도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돼요? 칭찬하자. 따라하세요. 칭찬하자. 누군가 탁월하면 칭찬하자. 에너지를 전환시키세요. 그게 내가 살고 저 사람도 사는 거예요. 내가 칭찬할 때 더 울줄거릴 수도 있습니다. 꼴보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다시 회복되는 내 것을 개발하는 원동력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이기기 위해서 원동력이 아니라 나의 것을 하나님 앞에 개발하기 위한 원동력. 하나님, 나도 내 안에 있는 것도 개발하여 하나님 내 안에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찾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찾아집니다. 음모와 비난보다 그 사람의 장점을 최대한 찾아서 칭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열등감을 회복하기 위한 세 가지 비밀. 세 번째는 주님의 사랑을 받아라. 다시 말해서 사람은 영혼의 질병을 치료합니다. 사랑은 영혼의 질병을 치료한다. 열등감은요, 병이에요. 질병이에요, 질병. 열등감은 시기와 다툼은 뭐라 그랬죠? 세상적이요, 정력적이요, 마귀적이에요. 마음의 질병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이렇게 목회자들을 참 많이 만나는데, 뭐 여러분들은 뭐 회사 동료나 직장이나 뭐 동료들을 많이 만나겠죠. 전 목회자들을 많이 만나요. 근데 어떤 목회자들은 참 탁월한 게 있어요. 참 많이 탁월해요. 그럼 저는 항상 그래요. 참 대단하다. 목사님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 참 대단하다. 저는 참 진짜요. 칭찬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뭐 좋은 거 있으면 꼭 나한테 자랑해요. 끝까지 자랑해요. 뭐 과거 이랬다 이랬다 뭐 했다. 그러면요, 인내를 가지고 들어줍니다. 그냥 들어줘요. 정 듣기 힘들면 그냥 있어서 다음에 좀 얘기하자고 피했지. 그런데 뭐 시기나 질투가 아니에요.
그냥 들어줘요. 그런데 들어주면요, 배울 게 있어요. 내가 깨닫는 게 있어요. 내 삶에 적용시킬 것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사랑받으면요, 마음의 질병, 시기와 질투와 열등감에서 회복될 수 있고 자존감을 세울 수 있고, 그 열등감이 순간적으로 들어올지라도 나를 개발하는 귀중한 일들이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론의 백락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당나라 시대의 문헌에도 이 백락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동일한 인물이 약 1000년이 지난 후에 당나라에도 이 백락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어떤 문구가 아니면 천리마는 늘 있지만 천리마를 알아보는 백락은 드물다. 시산반응가 커요. 천리마는 늘 있지만 천리마를 알아보는 백락은 드물다. 사장님, 우리는요, 천리마가 되기가 어려워요. 천리마는 타고난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어느 정도 훈련을 하면 천리마처럼 볼 수 있지만 천리마는 아니에요. 아주 탁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요, 백락은 훈련하면 백락이 될 수 있어요. 천리마도 중요하지만 천리마를 볼 줄 아는 백락도 더 중요해요. 영웅 호걸도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그냥 한낱 한 촌부로, 한낱 직장인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일 사울이 다윗에 대해서 백락의 마음을 가졌다면 정말 다윗은 천리마예요. 그런데 사울이 천리마를 볼 줄 아는 백락의 눈을 가졌다면 그의 삶이 훨씬 더 변화되지 않을까. 사도님, 백락이 되십시오. 그렇게 되다 보면 여러분만 가지고 있는 천리마의 어떠한 은사들을 또 다른 백락이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세상에는 천리마는 너무나도 많지만 천리마를 알아보는 백락은 드무니 하나님, 우리의 눈을, 천리마를 볼 줄 아는 백락의 눈을 주옵소서. 축복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뭐 세계적으로 또 국내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죠. 오미크론. 이게 계속, 그래서 뭐 6,000명, 7,000명, 연말까지는 잘못하면 뭐 3만 명 이상으로 우리나라도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할 수 있는 한 백신을 맞으세요. 물론 부작용이 있어요. 모르는 거 아닙니다. 억울한 경우 있어요. 그러나 안 맞는 것보다 백신을 맞는 게 훨씬 우리 개인에게 유익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백신 맞을 때 꼭 건강 잘 지키고요. 새벽에 저희 동기 목사님인데 부부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와서 15일간 어제부터 격리가 됐대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제 주변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어쨌든 꼭 기억하시고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저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또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산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